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현 집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들 같은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많이 떨리네요. 그래요. 이슬이 간사님께서 제 마음의 그 소망을 다 찬양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대본에는 그 점심 식사를 안 먹기 써 있어갖고 점심 식사를 안 했습니다. 농담이고 원래 제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지대로 얘기를 발음을 잘 못해요. 혀가 짧아서 지금 그 발음이 좀 잘 안 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배송 중이었는데 간증을 해서 저는 2분 정도 간증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그 정도에 목사님 순종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순종을 해갖고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그 전화를 끊었는데 이슬이 간사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사진을 보내라. 뭐 이름을 정해서 어떤 정확하게 해서 보내라 이런 얘기 자꾸 하시길래 아니 이분 간증을 했는데 뭘 사진을 보내고 뭐 그런 것을 보내냐고 그러고 와이프 보고 이제 도대체 몇 분을 간증을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후 예배 다 간증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닌데 그래서 과연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는지 놓고 많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원장님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은 2012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은 팬더처럼 양쪽 얼굴이 깨져 상처가 나 있었고요. 마른 술에 취해 횡설수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에서 말이지 그 목사님이 그런 날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수에 오기까지 죄송합니다. 여보 눈물이 나오네. 네.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좌절과 낙심으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로 내 속엔 열등감과 공허감들로 점점 채워졌고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 갈망이 제 속에서 충돌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술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해장술에 또 낮술까지 하면서 주기적인 같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의 인생이 포기한 사람처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술 취함과 방탕한 순환을 몰아놓았습니다. 한번 술을 대기 시작하면은 몸이 축인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열흘이고 20일 정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깰 때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깰 수밖에 없었고 조금이라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면은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귀신들이 나의 목을 조였고 땅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구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 질렀죠. 야, 너희들 누구냐? 왜 우리 집 와서 떠들고 난리야? 잠 좀 자자. 라고 화를 내면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나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뒷모습은 역시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몸에 힘이 다 빠지면
기력이 없어지며 내 속에 엄청 맑아지고 예민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이 뭐 저승사자가 온다, 누가 온다. 정말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내 안에 더 많은 쓴뿌리가 자리 잡았고,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왔어.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으려 할 때마다 나의 마음 속에서 동현아, 그러면 안 돼. 너 자살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보기와 달리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까 봐 차마 죽지는 못했고, 그렇게 나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 속에서 폐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돈이었습니다. 돈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런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찬양을 그렇게 많아놨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천천히 오세요. 제가 죽을 때쯤이나 아니면 제가 죽은 후에 오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죠. 완전히 속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늙어서 나이가 좀 더 먹고 충성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향락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귀 나를 죽음의 끝으로 몰려놓은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희미하게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돈의 삶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외로움과 갈급함을 점점 지쳐갈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병은 세상에서 고칠 수가 없어.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해. 그래서 부모님께 기도원에 가고 싶다고 날 좀 데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불효자식입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삶을 포기한 채 널브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시면 언제나 제 방에 들어오셔서 내 배 위에 손을 얹어놓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우리 엄마는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늘 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보시겠다고 매일 아침 목이 터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피 끓는 눈물과 절규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했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해 봅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해야 되나? 소주 3병과 담배 한 부를 품에 안고 기도원으로 가던 중에 몰래 술을 마시다가 저를 데려다주는 형님에게 걸려서 기도원 입구에서 술을 뺏기고 담배만 가지고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기도원에 왔습니다. 곧바로 방 배정을 받았고 그렇게 기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이루지 못해 방황하며 밖에 소동이다가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왔더니
나보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난다고 당장 나가서 씻고 담배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를 피우고 나머지 담배는 버렸습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사왔던 담배 한 보루를 같은 방 형님에게 주며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담배 상극이 간절했습니다. 곧바로 어제 버렸던 곳에 달려갔더니 밤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 그래서 담배는 다 젖어서 도저히 필 수가 없었고 답답해서 와우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에도 다시 사다가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술과 담배를 끊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지금은 8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 안 주세요. 이 모든 저주를 끊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 기도원의 소망관 자리가 예전에 창고였어요. 거기에 꽃감이 엄청 많이 걸려 있었는데 술과 담배를 끊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비도 걸리고 고생도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새벽 예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자리 싸움이 없지요. 그때는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맨 앞에 앉기 위해서 저는 2시 반에 일어나 성전을 향했습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르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또 말씀을 이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음성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너무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부끄럽지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정말 다 잃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나를 보고 손가락질 납니다. 미친놈, 또라이, 술주정뱅이라고 놀리며 비우는 것 같은 두려움에 서러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 했는데 돈도 많이 벌어 주님 안에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려 했는데 저는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동현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피로 내 생명으로 산 너의 나의 전부란다.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아멘. 그렇게 새벽제된 저는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또 원장님은 친아들처럼 저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잊지 못할 원장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얼굴이 다 상해서 팬더가 되었고요.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상처로 가득했던 저를 불러 얼굴을 만지면서 아이고 이걸 어쩌냐 많이 아프지 쓰다듬어 주셨고 기도하라 흉탄하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네 얼굴을 축복해라 잘생긴 네 얼굴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라. 저는 그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그 복을 받아 지금 이렇게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기도원에 갔으면은 술독에 빠져 만신창이 된 저를, 저 같은 놈을 받지도 않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신 원장 목사님이 저를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또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또 알바해서 돈도 쓸 수 있도록 챙겨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최양재 원장님과 바꾸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있는데 대원 속에서 김도현 집사가 나온다고 얼른 오라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대원한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20분 정도,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계속 동현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까 민망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뻔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꿈을 이루려 하셨고, 나는 그 품어준 생명이 흐르는 성자산 기도원 잊지 말고 계속 왕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듣고 곧 바로 나는 일어나 아침 일찍 영산포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교차를 통해 육가원 공장에서 면접을 본 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죠? 나도 모르게 변한 나의 가치관, 성품, 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워진 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게 됐습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감동을 주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었을 뿐인데 어느새 제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강주에 지장사를 하면서 성수에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행복 같은 시절이에요. 이제 지금보다 엄청난 힘든 고난의 시간이 와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힘에 끌리어 떠밀리듯이 남영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님 육가원 공장에서 총 책임자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상상 외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힘든 곳이지만 영적으로 싸움은 말로 표현할 수만큼 치열했습니다. 힘들고 지쳐가면서 예배의 생활이 흔들리고 기도의 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손을 크게 다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하지정맥 수술을 해야 했고 폐렴으로도 병원에 또 입원을 반복하면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패배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말과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죄송합니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의 삶 속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중인격자, 가증스러운 사람. 제 자신이 비추어져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이틀로 참담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위로해 주셨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가의 7장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뚜기 전 다시 일어납니다. 저의 별명이 오뚜기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로부터 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제가 나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훈련 속에서 남양주에 시간을 보내고 안성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MVP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안성에서 출근하며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로 회복하려 힘써 애썼지만 그 내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영하 20도가 넘는 냉동실 생활하면서 여름에도 감기를 달고 살았고, 또 심한 것은 나의 면역 체제가 망가졌고 폐렴으로 또 입원했고, 냉동 창고에 또 떨어져서 후방 십자인대 끊어져서 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입원과 수술이 반복하면서 저의 예배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울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내 속에서부터 반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녀들께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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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해가 지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서 잠을 들 때가 많고, 또 새벽이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와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가운데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그를 통해 양념 레시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만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양념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양념 제품들이 이젠 MV푸드에서 효도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 화를 내고 때로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얘 자가 살아나서 18인 욕도 나오고 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상처받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사과해라고. 근데 주님,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제 잘못보다는 저들이 더 잘못이 더 했는데, 이렇게 투정을 부리다가도 주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 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사과가 너무 창피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 또한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비난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견딜 수 없어서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주일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를 보면 반갑기도 했지만 속은 올라오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곳에는 형제들 자매님들은 저처럼 힘들지 않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예배 시간에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젠 사과도 싫고 사람을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나의 영적인 고향 기도원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꿈도 비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쯤 2019년 12월이 끝나고 2020년도 영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라고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뽑혀진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성령님이 터치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 안에 평안함과 순식간에 두려움을 변합니다. 예전에 나를 짓눌렸던 그런 공허감, 공포, 좌절 제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바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보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바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장 예배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그냥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새벽 2시에 반에 일어나서 씻고 회사에 가면 3시 이렇게 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의 예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을 드리는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고 행복했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과 눈빛만 마주쳐도 인상을 썼고 짜증부터 났는데 지금은 편안해졌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이 힘들고 짜증에 묶여있던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의 저주가 뛰어넘은 것처럼 저도 그저 믿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회사 곳곳을 돌며 주님의 보혈을 뿌렸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아,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MVPD에서 떠나가라 선포했더니 정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온전한 시간에 또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베드로의 겸손한 순종을 배우며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부로서 프로였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갈릴리 해변의 지리를 잘 알았고 물길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밤새 수고하여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육지로 올랐을 때 그때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베드로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저의 것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이재인을 먼저 찾아주신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도우심 의지에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타며 거센 파도에 자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MVP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선교자다, 내가 사역자, 순교자다. 항상 세 가지에게 마음을 품고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두 가지를 제 마음에 품고 오늘의 삶을 내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끝이야 이제. 이 시간 부족한 삶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